우리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가을이에요. 그죠? 오늘 아침은 쌀쌀해서 옷도 조금 두껍게 입어야 되지 않나? 양복을 바꿔 입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합시다. 자, 또 한번 이 가을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가을 참 아름다운 계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실을 해야 될 텐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10월, 11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귀한 영혼들을 추수하고 결실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24장의 이야기를 해 나갈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엔게디 광야에 있다. 누가? 사울 말고 다윗.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어요. 그럼 엔게디 광야가 어딘데요? 엔게디 광야는요. 유대 땅 밑에 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사해의 서쪽에 있는 곳이 엔게디 광야, 엔게디 광야입니다. 그 서해 서남 쪽으로 쭉 이어져 있는 것이 유다 광야가 있어요. 유다 광야 옆에 유다 산지가 있고 유다 광야가 있는데 유다 광야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자, 보이세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민둥산 같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한 98년도 제가 1998년도에 제가 담당했던 우리 청년 대학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 유다 광야를 갔더니 정말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아직 내리지 마시고요.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고 저 옆에 뭐가 있냐면 사해가 있어요. 사해는 다른 말로 염해라고도 하죠. 아주 소금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가지고 어때요? 그냥 느끼만 해도 뜬대요. 저도 느끼만 하면 뜨는지 한번 저도 시험해봤어요.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저도 뜹니다. 그런데 겁이 나가지고 막 뒤척이니까 잘못해가지고 물을 먹었는데 물이 얼마나 짠지 너무 짜면 쓰다 그러잖아요. 그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해를 가고 저 유다 광야를 갔는데 이제 가이드가 저희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엔게디 광야를 갔어요. 엔게디 광야를 갔는데 엔게디라고 할 때 엔이라고 하는 말은요 샘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삼손하고 관련되어 있는 에나골에 샘이 터져 나오는 그죠? 에나골이라는 곳이 있고 엔돌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엔이라는 말은 샘이에요. 샘. 그러니까 엔게디라고 할 때 게디는 사냥, 양들을 부르는 그들이 게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양들의 샘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엔게디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샘이 있어야 되는데 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오, 놀랍죠? 이렇게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나무가 있고 그리고 저기 동굴이 있고요. 제가 여기 사진은 보여주지 않는데 요 밑에 폭포가 흐르고 그리고 샘이 있는 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 엔게디 계곡, 엔게디 샘물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어요. 저기 보면 구멍 보이시죠? 이게 지금 요 유다 광야 쪽이 대부분 이렇게 사암으로 모래를 만든 그러한 절벽들이 많고 아주 황량한 곳이 많은데 그 산들 절벽들 사이사이마다 저렇게 큰 굴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데 안으로 들어가면 꽤 깊어요. 그래서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황량하고 저런 굴이 많으면
도망 다니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저런 대로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대로 도망 다니고 있는데 자 볼게요. 2절 24장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 몇 명을 거느리고 3천 명. 여기서 보세요. 온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군사가 3천 명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온 이스라엘의 3천 명이라는 얘기는 전쟁이 나면 모으는 예비군 같은 그런 조직이 아니고 늘 상비군이고 정예부대고 왕의 친위 부대인 그 3천 명을 데리고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다윗을 찾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엔게디 광야에 있는 곳에 들염소 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자,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자, 길가 양의 우리, 양들이 다니고 있는 양들이 모여 있는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굴이 있었어요. 사울이 뭐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본다는 게 뭐예요? 에? 이게 똥 그러지 마시고 생리현상 큰 일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사울이 배가 아팠는지 이제 그래도 왕체면에 저렇게 황량한 데에서 그냥 엉덩이 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갔는데 보십시오. 3절 후반부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그런데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 많은 이 엔게디 광야, 유다 광야에 저런 굴들이 많이 있는데 사울이 하필이면 볼일 보러 들어간 그곳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야, 이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이게 이 확률이 높을까요? 로또 막는 확률이 더 높을까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둘 다 안 맞아봐서. 둘 다 안 되고서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사울이 어떻게 뒤를 돌아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자, 그러면 4절 볼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상황 이해되세요? 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굴 속에 사울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울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방심했어요. 사울의 부대들 사회를 지키는 경위대원 경호대들을 데리고 들어오지 아니하고 혼자 들어와서 아무 생각 없이 이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를 보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요 아니에요? 기회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때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사울이요 지긋지긋하게 지금 누굴 쫓아다녀요? 다윗을 쫓아다녀요.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죽음의 위험 앞에서 때로는 블레셋에도 가고 때로는 그일라에서 배반도 당하고 정말 힘들게 광야를 동굴을 찾아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사울이 이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딱 있다. 부하들이 다윗 때가 됐어요. 이때인가 봅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이 굴 속에 숨겨 놓으셨나 봅니다. 저 사울을 뭐 하십시오? 죽여버리십시오. 에? 이게 바로 다윗의 부하들의 이야기였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니신 것처럼 그러세요? 에? 여러분도 이 상황이면 그냥 우리가 사울을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겹게 왼수가 지금 내 손 앞에 있는데 죽여야죠. 이것이 당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원수 갚을 날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뭐 했어요? 뺐어요.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칼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뭐를 뺐어요? 겉옷자락을 뺐어요. 그런데 이때도 사울이 몰랐나 봐요. 이때까지도 사울이 몰라요. 도대체 겉옷자락이 얼마나 긴 거야?
아니면 얼마나 사람이 무딘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칼이 쓱 지나가 자기 겉옷자락을 베는데 근데 왜 겉옷자락일까요? 어? 왜 겉옷자락일까요? 구약에서 겉옷은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제 아론이 그의 아들 엘리야셀에게 대제사장직을 넘겨줄 때에 그의 겉옷을 벗어 넘겨줍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을 넘겨줄 때에도 겉옷을 벗어서 넘겨줍니다. 우리가 가끔 사극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왕이 자신의 골롱포를 벗어가지고 누구에게? 세자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왕자리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권위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딱 뱉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왕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에요.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뭐로 기름 부으셨어요?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 속에 네가 왕이지만 나도 왕이다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 겉옷을 베는 그 과정을 통해서는 아마 다윗도 웃기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뭔데? 왕인데 네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 나를 이렇게 죽도록 쫓아다니 나를 이렇게 위험 속에 몰아넣게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보게 되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은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뭐했어요? 찔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니까 자기 사람들에게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뭐 하는 것이다? 금하시는 것이다. 이 얘기 무슨 말이에요?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기름 부으셨고 다윗에게도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왕이시라고 한다면 기름 부으신 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런데 아직 사울이 죽지 않고 돌아다니고 왕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내가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울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뭐했어요? 알았어요.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시간으로 사울을 처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마음에 찔렸어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제 다윗이 아파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을 부를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어서 뭐로 여겼어요? 의인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첫 번째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게 되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시편 37편 7절 말씀 볼까요? 37편 7절. 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어떤 말씀이에요?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길을 이루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 악당들이 잘 되는 거야. 악당들이 형통하고 막 잘 되는 걸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힘들고 저 사람은 잘 되지라는 불평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야기해요. 잠잠하게 참고 뭐해라? 기다려라.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어도 잠잠하게 참고 기다려라. 또 우리 시편 123편 2절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상전이 종들을 모았어요. 손을 들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죠? 주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상전이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손을 딱 들었어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 뭔가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겠죠. 그죠? 뭔가 이렇게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종들은 주인이 이렇게 손을 들고 명령 내리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오늘 또 보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같이 여종들도 여주인 손을 들면 나한테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실까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손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손을 들면 뭐 해야 돼요?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할지. 그것같이 내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뭐한다? 기다린다. 이게 뭐예요? 손을 들었어요. 확실히 내리실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요. 왜요?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를 통해 뭐 하실 거예요? 일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믿지 않는데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 그건 뭐 하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뭐 했어요?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다리는 시간은요, 빠를까요? 아니면 더딜까요? 참 더딜 거예요. 기다리는 것만큼 힘들고 그렇게 짜증나고 초조한 시간이 없을지 몰라요. 시험을 봤어요. 합격자가 발표나기 전날 여러분 밤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아요. 밤잠을 이루지 못해 초조하게 기다려요. 그죠? 바로 이것처럼 기다리는 것은 초조하고 더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자신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아직도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아직도 자기를 쫓기는 신세 가운데서 지금 몰아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조바심이 나고 안타깝고 내 방법대로 내 시간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게 되면 따라해 봅시다.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다윗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바라봤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그죠?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저 아모리 족속은 너무 거인이고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돌아가자. 그런데 그 10명하고 다른 믿음이 있는 두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달라. 그죠? 신앙생활은요, 해석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고난의 자리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 죽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도대체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연단하시나.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해석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다윗이요, 골리앗이 나와서 날마다 싸우자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다윗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똑같은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도 다르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4절 말씀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려 하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뭐라는 얘기예요? 죽이란 얘기예요. 이거 다윗의 부하들의 눈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것 같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10절 볼게요.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겁니다. 이건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뭐하라 하였으나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뭐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금까지 살려주고 왕위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을 것이다? 계획이 있을 것이다. 당장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울을 당장 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한 번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가 올 때가 있고요, 우리에게 형통의 자리가 올 때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의 자리, 힘들고 어려운 길에서 막 힘들다고 하고 내가 형통하고 잘된 자리에서 내가 너무 좋아하고 막 행복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내가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형통의 자리에서 내가 성공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복을 주셨는가, 내가 이 복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나눠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얼마나 사울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가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금하신 길이라고 다윗은 생각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요, 사람의 눈과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었어요. 오늘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8절부터 볼게요. 8절. 자, 8절부터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7절에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다윗이 뒤를 다 봤어요. 그리고 자기 이제 볼일 다 봤어요. 그래서 그 굴에 냄새만 남겨놓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자, 나가는데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자,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9절 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아꼈대요.
처음에는 사위가 되고 왕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을 좋아하는 요나단도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아낄 수 있어요? 어?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누구 주라고 얘기해요? 사울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니다 하였나이다. 11절 볼까요? 내 아버지요.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 하지만 범죄한 일이 없대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뭐하지 않겠습니다. 해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뭐를 해요? 악을 행해요. 이 말을 사울이 자기의 입으로 고백해요. 자,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사울이 얘기해요. 나는 너를 뭐 했다? 학대했다. 근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보다 뭐하다? 악을 뭐로 갚았어요? 선으로 갚았어요.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핵심이 있죠.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어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채찍질을 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몰려있는 많은 무리들이 비웃어요. 저가 하나님인데 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을 해요. 예수님을 발가 벗겨놓고 예수님의 옷을 자기네들끼리 나눠 가지면서 희덕거리고 있어요. 바로 그 일이 지금 예수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며 의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잘하는 자를 잘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being Christ,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다윗이 누구를 닮았어요?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자신을 죽음의 위기 속에 몰아넣고 자신을 비참하게 했던 사울을 아끼고 사랑하고 아버지라고 하고 인정하는 그 다윗의 모습 앞에서 오늘 사울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게 되면, 자, 우리 몇 절이냐면 16절 후반부 볼게요.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뭐 했어요? 울었어요. 어떤 울음일까요? 아마 참회하는 울음이었을 거예요. 다윗아, 나는 너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학대하고 힘들게 했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선으로 갚느냐? 그것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 19절 말씀,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누구에게요? 사울에게요. 원수를 만나서요.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원수 갚지 않겠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겠느냐? 그것이 세상 사는 이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 악을 선으로 갚은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뭐로 갚으실 것이다? 선으로 갚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뭐가 될 것을 알고 왕이.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사울이 하는 얘기예요. 다윗의 구별되어진 삶을 보면서 사울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내가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뭐하지 말고 끊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 달라고 부탁해요. 적어도 이때만큼은 사울이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선으로 악을 갚았더니 사울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전도해야죠. 그죠?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감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동. 예, 보이세요? 앞에 있는 감이 무슨냐면 느낄 감이에요. 움직일 동이에요. 느끼면 움직여요. 못 느끼거든.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저들이 못 느껴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힘들게 교회 와서 예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도 축제일 날 여러분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로 품고 있는 그분을 먼저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동시키려면요,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적당히 해서 감동할까요?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다윗처럼 해줘야 돼요. 어? 선으로 악을 갚는 것 같은,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일을 해야 사울이 감동한 것처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때문에 그의 자손들까지 그의 왕권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셨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